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셔서 영생하시고 우리는 죄가 많아서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온전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지만 우리 인간은 죄인이어서 답답하고 캄캄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이 뭡니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며 오늘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94년 10월 21일 제가 신대원에 입학해서 가을 학기 보내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금요일이었고 07시 28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아침에 학교 가던 등굣길에 무학여고 학생들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서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저녁 5시 57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곳에 가지도 않았겠고 사고당할 일도 없을 것이며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수대교의 붕괴로 32명이 사망하고 삼풍백화점 사고로 502명이 사망했는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은 모두 부실공사였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 건설회사 사장님 돈 좀 벌어서 애들 좀 잘 키워서 성공 좀 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인들이 만들어낸 세상, 인간이 불완전하고 인간이 부패하여 만들어낸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된 삶의 현장들인 거죠. 이 세상에 이런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는 어둡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슬픔과 고통과 불행과 아픔이 찾아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영광의 축복의 평화의 안전에 이르지 못하고 슬프고 어둡고 괴롭고 고통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로마서 3장 10절 23절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당신이 뭔데 죄인이라고 나한테 정죄하냐고 할까봐 무서워서 우리는 그 말을 빼고 그냥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지만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죄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거, 인간이 죽음 아래 있다는 거, 인간이 이렇게 어둡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우리가 선포해줘야 우리가 예수도 믿을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교회 안 다니려고. 나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죄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까지도 깊이 다 들어보고 우리가 간 거, 우리가 한 거, 우리가 생각한 거, 우리가 만난 거, 우리가 어디 있는 거 다 하나님이 밝혀내시면 우리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것도 죄인이고 보이지 않는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아면 살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도 죄인이라는 증거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이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다 죄인이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게 죄인이고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돈 좀 있고 명문대 좀 나오고 권력이라도 좀 정치라도 좀 한번 해보면 얼마나 있는 채 아는 채 가진 채 잘난 채 대단한 채 이쁜 척하고 뒤로는 죄 짓고 삽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진 모든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너희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그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은데 이 풀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이 풀의 꽃이 얼마나 빨리 사라집니까? 그걸 붙잡고 우리는 대단하다고 폼잡고 그러지만 자랑하지만 마지막에 우리에게 죽음이 점점 다가와 무덤에 들어가는 게 다 모든 인생이죠. 중국의 진시황제도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일장 춘목에 지나지 않아서 50살에 세상을 떠났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던 황제나 대통령이나 나라나 권력자나 박사나 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은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인생이. 삼성병원의 유명한 폐암 전문의 박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환자들을 많이 진단하고 많이 고쳐줬대요. 그리고 많이 환자들을 돌봐주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의사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분 얘기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 친척이래요. 여러분 인생이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남은 아는 것 같지만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인생은 다 죄인이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모순된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수천억을 벌었던 회장님도 다 써보지도 못할 돈을 이 세상에 남기고 그렇게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거죠. 인삼녹용 좋다 그래도 다 먹어도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잘나고 똑똑하고 이쁘고 멋져도 오늘 밤 하룻밤에 내 생명이 끊어지면 내 호흡이 끊어지면 나는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 하고 인명은 제천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떠날 영혼들이 안 죽을 영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이 죄인들이 예수 믿어야 영원히 삽니다. 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에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해 준 거죠.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 죽음을 무덤에서 장사 지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겠고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전합시다. 예수님도 모르고 지옥 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 전합시다.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 풍속이나 따르고 100년도 못 갈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을 맞이할 사람들에게 예수 전합시다.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렇게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전하여 예수 생명으로 천국 가고 예수 생명으로 영생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팔 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세월도 옛말이 되누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서리 치누나 해와 달과 별같이도 총명하던 정신 안개구름 듬뿍 끼어 캄캄해지누나 모든 정욕 다 패하고 아무 낙도 없어지니 땅에 있는 이 육신은 무너질 때가 되누나. 저는 4절이 제일 좋아요. 인삼녹용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로 쳐도 죽는데 허사라. 인생 한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막을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있다는 것은 심판자가 계시다는 거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데, 우리 예수 믿고 죽어도 삽시다. 예수 믿고 영원히 삽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불못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 예수 믿고 예수 찬양하고 예수 전하며 삽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잘난 것 같지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도 자기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냄새가 나는 거고, 인간은 썩어지는 것이고, 인간은 죽을 인생이 되는 거고, 썩을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능히 알리요.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망가지고 썩어져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삽시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늘을 거역하고 살면,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저렇게 살면 천벌을 받을 텐데, 저렇게 살면 하늘에서 벼락을 맞을 텐데, 저렇게 돼서는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치부하는 자가 망한다라고, 썩어질 그 재물을 가지고 치부하는 자가 스스로 망한다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낳지 않는 알을 품어서 키우는 자고새와 같이, 무슨 꿩과 같은 그런 조류인데, 자고새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그 키웠던 새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중년이 되면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들이 이것저것 썩을 것을 모아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시고 날아가 버리게 하시고,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살핀다는 것은 사람의 깊은, 나도 나를 모르는 곳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 모든 근원까지, 그 동기들까지, 그 아주 깊은 심장이 뛰는 그 세포들에까지 하나님이 살펴보셔서 너를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폐부를 심판하신다는, 시험하신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the rinse, 신장을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에서 행동 양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심장의 근원에서부터 너가 하는 행동 양식까지도 하나님은 살피고 시험하셔서 너를 심판하고 너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썩어질 인생이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썩어질 거짓된 마음과 썩어질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썩어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은 곧 살인하는 마음이 되어서 계획을 세웁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누구한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심중에 깊이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어.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 계획을 자기 심중에 생각했는데 그 심중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알려줘서 야곱을 외갓집으로 하란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 심중에 악한 생각을 품었던 에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을 세상 거민 보스라 민족이 되게 하셔서 도적대가 되게 하시고 지금 에돔이란 나라는 없어지고 에서의 후손들은 다 망하고 말았던 거죠. 다윗이 시온성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바지가 내려갈 만큼 찬양합니다. 다윗이 왕인데도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기뻐서 찬양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미갈이 딱 한 번 남편을 심중에 업신여겼습니다. 사무엘하서 6장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그냥 자기 심중에 업신여긴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쁜 마음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미갈은 평생 남자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요. 외롭게 살아가요. 부패한 생각과 마음이 인생을 망하게 하고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행실을 망하게 하시려고 썩어질 인생이 되게 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생각하지 말고 심중에 나쁜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의 심장을 넣어주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영의 생각을 하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사랑할까, 교회를 사랑할까, 주님을 사랑할까, 복음을 사랑할까, 십자가를 사랑할까,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죄의 씨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씨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왜 해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데 마귀가 시켜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선악과에게 거짓된 마음을 주셔서 범죄하게 하는 거죠. 거짓된 마음과 부패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통치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워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말씀으로 나는 미움을 거부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말씀이 들어와서 거짓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지요. 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통치가 물러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마귀의 씨가 아닌, 마귀의 형상이 아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마귀의 무서운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썩어 냄새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향기가 안 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면 썩어질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여 생명의 냄새, 예수의 향기가 우리 몸에 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썩어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을 모를 때는 썩어 냄새나는 인생이었지만,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몸이 살아나고 썩을 육신이 살아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에게서는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리가 쏟아져 나오고 썩을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나오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막 불의가 올라오고 부패한 생각이 올라오고 거짓된 마음이 올라오고 죄가 올라가고 마귀의 생각이 우리에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15년 전에 허리가 아파서 뼈주사들을 맞다가 열심히 관리해서 그동안 아프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주일 동안 거의 기어다니다시피 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아프게 됐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뛰어다니는데 내가 왜 아프게 됐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넌 왜 아프면 안 되냐? 너는 왜 아프면 안 되는데? 인간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에서 언제라도 아플 수 있는 존재이고, 아니 언제라도 사망에 이를 수 존재이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언제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고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존재인데 너는 왜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우리는 인명은 제천이기에 가야 하고, 건강도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질 때도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지만 아파 죽는 경우도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픈 시간을 통해서 회개했어요. 평소에 안 아플 때 그냥 일어나는 것, 건강할 때 감사하는 것,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내가 아침이 되었으니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허리가 아파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동안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허리가 다 도와줘서 허리가 건강해서 허리가 얼마나 고마운 역할을 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허리가 아프니까 양말 하나도 못 신고 바지 하나도 입고 벗을 수가 없고 숙여서 세수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나는 허리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더라고요. 이런 허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했던 자신을 회개한 거죠. 평소에 바르지 못한 자세, 거만한 자세, 교만한 자세, 그런 자세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고 교만한 마음에서 교만한 자세로 살았던 것으로 허리가 아파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허리 디스크 전문의인 서울대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허리 아픈 사람은 운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된대요. 허리 근육을 강화한다고 아무 운동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병에 자기 자신에게 맞게 운동해야 된다. 디스크 환자가 허리를 강화한다고 윗몸 일으키나 고양이 자세나 요가 같은 걸 하면 허리가 더 나빠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절대 디스크 환자는 항상 허리를 세우고 다니래요. 의자에 앉아서도 엉덩이를 뒤로 해서 허리를 딱 세우고 가슴을 내밀고 고개를 턱을 당기고 딱 해야 허리가 딱딱 서서 했는데 벌써 자리 고치신. 그러면서 절대 허리 굽히지 말래요. 디스크 환자들은 신발끈도 발을 올려서 매고 구두도 허리 숙여서 하지 말고 긴 주걱턱으로 신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100만 원 이하로는 줍지 말래요. 그때는 자기한테 전화하래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줬는데 잘 쉬어주래요. 좀 더 돈 덜 벌겠다고 뛰어다니지 말고, 좀 더 일 중독에 빠져서 뛰어다니지 말고 네 허리를 좀 잘 쉬어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거짓된 마음에 부패한 마음으로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내 욕심 채우려고 살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상해지고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회개하는 거죠. 이게 다 잘못이거나 바르지 못한 마음과 바르지 못한 자세로 허리가 아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차량의 범칙금이 제 이름으로 나와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잘 가지고 있다가 사무실에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꼭 잘 넣어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일하다 보니까 금세 잊어버리고 다음날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에코백 가지고 다니는 에코백 주머니에 저기 범칙금 고지서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넣었는데 가방 안쪽 바깥쪽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넣었다는 기억이 있는데 없어요. 찾아도 없으니까 짜증나서 아내한테 물은 거죠. 고지서 같은 건 당신이 챙겨야지.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는데 좀 도와주지. 도대체 누가 치웠냐고, 어디 간 거냐고 한숨을 쉬다가 바지에 손을 넣었는데 뒷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주머니는 맞았어요. 교회 가서 바로 꺼내준다고 호주머니에다 넣어놓고 했던 게 제가 바로 범인이었던 거죠. 남 이야기 할 것 없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 마음으로 거짓되게 살아가니 우리는 썩어질 인생, 부패한 인생, 답답하고 캄캄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내 마음을 씻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피로 씻지 않으면 부패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부패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을 씻어주시려고 그분이 내 심장과 폐부까지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아들의 몸값으로, 속전으로, 속량으로,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성과 마귀의 씨와 거짓된 것을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머리끝에서부터 마지막 발까지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그 몸에서 쏟아져 나온 물과 피와 눈물과 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성과 거짓과 부패한 심령을 씻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자유가 와요?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에게 진 빚이 있어요. 죄의 빚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고 마귀가 종로로 타면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중독으로, 세상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한 번밖에 원하는 인생, 네 맘대로 살라고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빚을 자기 몸값으로 다 갚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자비와 긍휼이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를 용서한다가 아니라 아들의 몸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아들의 피값으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일부러 아까 298장을 불렀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양하리라. 이 찬양을 영어로 듣다가 영어 가사가 훨씬 더 정확하다는 말을,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그렇게 우리말은 되어 있지만 영어 단어에서는 ranso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몸값을 내셨다라고요. 속죄가 뭐냐? 예수님이 몸값을 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이 뭐냐? 영어 성경 purchase me, 주님이 그 피값으로 나를 구입해 주셨다, 사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주신 걸로 돼. 우리의 용서는 십자가에 sealed, 아예 도장이 찍혀 인쳐져 있는 거예요. 영어 찬양 그랬어요. 그가 우리의 용서를 십자가에 새겨 놓아서 그분이 마귀에게 우리의 빚진 그 데빗, 그죠? 그 빚을 주님이 갚아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He the ransom freely gave. Sing, oh sing, oh my Redeemer. With His blood He purchased me. On the cross He sealed my pardon. Paid the debt and made me free. 못 알아듣겠죠? 주님의 랜섬 몸값이 우리를 구속했고 주님께서 우리의 빚을 마귀에게 다 갚아주셔서 마귀는 이제 여러분을 통치할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통치받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purchase me, 나를 구입해 주셨어요. 죄값으로 피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입해 주셔서 십자가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구원자라 새겨주셨다. 이게 원래 그 찬양의 주제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주시고 빚을 갚아주시고 용서라 속죄라 해방을 새겨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전도서 그룹 행복모임에 오셔서 이런 진리들을 배우면서 적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내 가족들에게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도 모르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